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 앞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속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증인으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요한복음 8장 41절을 먼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앞서서 40절에서 하나님의 들은 진리를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그 진리를 말하는 예수님 자신을 죽이려 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상당히 극단적이죠. 아무도 죽이려고 하지 않은 거거든요. 뭔가 그 죽이려는 징조가 보였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납득이 되고 이해된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지금 상대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거든요. 한 부류는 잘려나갔어요. 그래서 잘려나가고 나머지 부류들이 예수님을 믿고자 해서 따라온 그들에게 나를 죽이려 한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방식이 너무 극단적이에요. 극단적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극단이 아니라 도무지 인간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거죠. 예수 믿으려고 복음을 듣기 위해서 교회를 왔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나를 죽이려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안 믿다가 이제 믿기 위해서 교회를 왔어요. 왔을 때 목사가 설교하기를 당신은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라고 하면 내가 언제 죽이려 합니까? 이 육의 세계에 갇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세상밖에 모르죠. 그 인간이 아는 세상은 악마의 세상이에요. 세상 근세와 영광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죠? 마귀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 그 마귀의 세상밖에 모르는 겁니다. 이 마귀의 세상 외부에서 들어오신 그 외부 세상이라고 할까요? 그 마귀의 세상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이 마귀의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자기들 간의 의사소통 그 기구들, 도구들이 있잖아요. 방식들이 있고 그 방식이 뭔가 하면 실제로 죽이려고 할 때 죽이려 한다. 이게 이 세상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심지어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나를 죽이려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못 받아들이죠. 성도는 이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한다. 그러면 아멘 해야 되죠. 그런데 말씀 좀 들으면 예수님 안 죽인다고 자꾸 우겨요. 나 믿어야라고 우겨요. 어제 제가 그 말씀을 전할 때 열왕기상 18장입니까? 22장입니까? 그 얘기 미가야 선지자 얘기를 하면서 미가야 선지자는요 본 것을 그냥 전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확신입니다. 확신. 하나님이 신이 나에게 임했습니다. 미션이다. 확신을 갖고 외치는 거예요. 말씀을 듣게 되고 뭔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나는 예수님을 죽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 찢어서 버리세요. 화이트로 다 칠해가지고 한 본문 읽을 때마다 다 쥐어서 버리면 돼요. 예수님의 말씀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서 계속 관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성경을 읽는 거예요. 누가? 내가 읽기 때문에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마지막으로는 나로밖에 못 돌아와요. 목사님, 거기에서 벗어날 길이 있습니까? 뭐 없어요. 있다면 제가 비법을 알려드리죠. 그 비법은 주님 앞에 죄인이 되는 건데, 이 죄인 되는 것도 주님이 죄인 되게 해주셔야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물으신다면 우리는 지옥 가도 마땅합니다. 그러면 아멘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아멘을 못해요. 나라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지옥 가도 마땅하다라고 하면 나를 천국 보내주십니까? 라는 그 바탕 속에 숨겨진 그 악마성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듣게 되면 아멘 하면 간단한 문제거든요. 근데 아멘이 안 돼요. 왜 안 되는가 하면 말씀 자체가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 인간 세계에서는 항상 내가 이해하고 납득이 돼야 아멘 하는 게 인간 세계예요. 다윗이 자기가 이해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는 하나님을 살해해버립니다. 언제 살해했습니까? 라고 하면 언약궤를 앞장 세워서 여호와의 이름이 계신 곳이잖아요. 그 전쟁에 참여한 우리아를 살해하잖아요.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자기의 죽음이 비로소 보여지게 되죠. 그 죽음 속에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되니까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자기가 바로 하나님을 살해한 자다. 율법대로 살아가는 자체가 하나님을 살해한 자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그 비유를 들었을 때 큰 부자와 양 한 마리 있는 그 가난한 자, 딸같이 여기는 그 사람의 비유를 들었을 때 그 사람을 뺏어서 나그네를 대접했다. 율법을 지켰다. 라고 할 때 다윗이 얼마나 화를 냅니까? 이놈은 죽여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율법대로 갚아줘야 되고 그 정도로 율법에 대해서 충실하고 믿는 사람이죠. 주님이 찾아오시기 전에는, 나단 선지자가 찾아오시기 전에는 자기가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 살해자라고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이 다윗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게 되잖아요. 죄 중에 태어났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나 나단 선지자 같은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것을 깨달을 길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율법을 계속해서 적용해 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볼 때는 야, 그거 하나 이해하지 못하느냐, 다윗이 그거 하나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우리들은 이미 내용을 읽잖아요. 읽고 우리 방식으로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자기의 죄를, 간음죄를 감추기 위해서 살해하고 살인죄까지 저지르잖아요. 그러한 어떤 모습들, 살인죄가 누구를 살해한 겁니까? 하나님을 살해해버린 거거든요. 그러한 죄까지 저지른 것조차도 율법대로 행했다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갇혀있으면 그것이 주의 뜻인 줄 알고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바깥으로 빠져나와 봐야 갇혀있다는 걸 아는데, 그 정치를 이야기하면 그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이 두 세력들 간의 싸움을 보게 되면 그 정치인들보다 더 재밌는 게 댓글을 하는 따르는 국민들이 더 재밌거든요. 저쪽을 이해 안 해요. 어떤 얘기를 해도 무조건 싫어요, 싫어요, 싫어요. 이쪽 어떤 얘기를 해도 무조건 좋아요, 좋아요예요. 그러면 좀 객관적인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좋아요라고 할 만한데 왜 당신은 싫어요라고 하면 저쪽에서는 무조건 싫다라는 거예요. 그럼 객관이란 자체가 없는 거거든요. 나름대로 이야기하면. 그러면 저쪽에서 이 사람을 보면 너도 객관이 아니라는 거죠. 네가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넌 저편이지. 그 속에 갇혀버리면 외부 세계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나를 죽이려 한다 했을 때 지금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분명히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 부분은 지난주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율법대로 산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자기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자신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이들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세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들이 자신만만하게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라 곧 하나님이시로다. 야,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하잖아요. 이들은 오로지 하나님만 믿어요. 유일신 하나님.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천국 갈 조건이 안 됩니까? 우상을 섬기지 않고 구약에 계시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믿어요. 그리고 이들은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무엇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가 하면 자신들은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대로 살아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에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비꼬았잖아요. 나를 죽이려 한다. 이렇게 했을 때 이들은 우리 아버지는 누구다?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행세를 하고 있다? 하나님 아버지의 행세를 하고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행세는 간단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만만하게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호세아를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1장입니다. 사람들이 호세아서를 교인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지저분한 이야기거든요. 여기 보면 그 여로보암 시대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임한 말씀인데 여로보암 2세입니다. 북이스라엘 왕인데 그 가장 강성한 국가 영토도 가장 넓게 확장된 솔로몬 시대와 같이 확장된 그런 시대예요. 번영을 누리던 그런 시대에 임한 말씀인데 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이에 저가 가서 디볼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였더니 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에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합니다. 아니 참기를 죽이라 했거든요. 율법에 의하면.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여호와는 자신이 율법을 위반시키죠. 왜 사람들은 이런 걸 별로 고민을 안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셨으면 그것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왜 본인의 말씀을 위반합니까? 왜냐하면 율법 자체가 처음부터 십자가를 전가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호세아서를 어떻게 읽느냐, 지금 오늘 자신들은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자신들을 가르치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음란한 자식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을 이렇게 읽어봅시다. 그래서 음란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그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에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호세아를 통해서 음란 아내를 취하여서 아들을 낳고 이 아들 낳은 전 과정이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어떻게 실행하는지를 보여주는 계시가 되는 거예요. 이 자체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자체가 십자가 사건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율법의
완성을 보여주는 내용이 지금 호세아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이 이 호세아서를 읽으면 이렇게 읽어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뒤에 조금 더 봅시다. 그날에 5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잉태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사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사하지 않겠다라는 것.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스라엘 자체가 엄난한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엄난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렇게 읽으면 우리는 어떻게 읽겠어요? 우리로까지 오기 전에, 이방인 우리까지 오기 전에 예수님 당시에 지금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읽게 되면 어떻게 읽겠습니까? 그래서 멸망당했거든요. 실제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에서 멸망당했습니다. 멸망을 당하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행동을? 지금 남유대인들이거든요. 지금 이들은 남유다인들이 남은 자 유대인이 된 거거든요. 그럼 이들이 이 호세아서를 읽고 있거든요. 율법과 선지자들을 읽고 있으니까 안식일마다. 그러면 이걸 읽고 있으면 이 말씀을 대하게 되면 그래, 다시는 사하지 않았지. 맞아, 말씀대로 되어졌지. 왜? 엄난했기 때문에,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당해 마땅해.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면 그걸 본 자신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살면 안 되죠. 아니, 이것은 기본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오늘날 교인들이 이걸 읽을 때 그렇게 읽지 어떻게 읽어요? 사하지 아니하리라 이러면 아멘 하면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멸망당해야 돼. 죽어야 돼. 이렇게 아멘 할 인간이 있느냐라고 할 때는 없어요. 엄난 안 하려고 애쓰고 그래야만 다시는 사함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이 말씀 속에 내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십자가의 피로 세우는 나라는 다시는 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자만이 구원을 받아요. 심판받은 자만이, 지옥 간 자만이 그 속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자체가 아들의 죽으심을 전가하기 위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이 엄난한 데서 나지 않았다는 것은 이 호세아서를 또 올리는 겁니다. 엄난의 대명사가 여기에 물론 뭐 에레미야도 나오고 여러 군데 나오지만 호세아가 가장 이 명료하게 보여주는 선지서이기 때문에 그러죠. 좀 더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저희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심판은 활과 칼이었잖아요.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멸망시키잖아요. 그런데 구원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들을까요? 이 말씀을? 이미 요한복음에서 다 나왔잖아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그 다음 오병이어로 장정 5,000명을 먹이시고 바다 위를 걸어오셨잖아요. 활과 병거가 아니라 어떤 식으로 이들을 구원하신다고요?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활과 병거로 구원했습니까? 전쟁으로 구원했습니까? 말로 구원했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셨잖아요. 지금 이 말씀을 읽을 때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이 땅의 전쟁 방식이 아니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그러한 능력으로 자신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두 가지 말씀이 서로 안 맞거든요. 물론 북이스라엘과 유다를 이야기하지만 이 같은 이야기인데 분명히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사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저희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그러면 유다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유다 족속들은 우리는 긍휼히 여겨서 구원할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겠죠. 북이스라엘은 사하지 않을 것이라 했으니까 완전히 멸망당했고 유다 족속은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니까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라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우리는 영원히 사하지 않는 그 속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믿겠죠.
그렇게 된다면 이들은 이 윗부분에 내가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 속에 안 들어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기들은 긍휼히 여김을 받을 조건이 갖추어졌다라는 얘기가 돼요. 이렇게 지금 읽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엄난한 데서 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엄난한 데서 나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엄난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용서받지 못하고 멸망당했고, 자기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긴다 했으니까 우리는 긍휼히 여길 조건이 갖춰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긍휼히 여겼다는 말은 긍휼히 여길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거든요. 없다는 얘기인데 이들은 긍휼히 여길 조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 언약이라는 겁니다. 이 재밌죠, 해석 자체가. 애굽에서 자기들을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유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하신 약속 때문에, 언약 때문에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한다 했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그 언약은 우리를 위한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들의 모든 해석법이에요. 이 해석법에서 어떤 인간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니에요. 언약을 위해서 주님이 구원하셨습니다. 백날 말해도요, 그 마지막 자리에는 나라는 주어가 붙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이 복음을 전해보면 배워서 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피동 이야기하고, 다 능동이 아니라 피동 다 이야기하는데 그 마지막 자리에 가보면 나가 딱 자리를 잡고 있어요. 유대인들을 얕잡아보면 안 돼요. 그들은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치밀하게 있는가 하면 날마다 상고한 사람들이에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 사람들이에요. 누구 중심? 방금 나왔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상고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말과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이런 걸로 구원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는 답을 알고 있죠. 어떻게 구원합니까? 십자가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구원이 되려면 어떤 자리로 들어가야 되죠? 방금 이 말씀 속으로 합류해야 되죠. 다시는 사함을 사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속에 들어가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엄부에 내려가셨잖아요. 지옥을 가셨잖아요. 거기에 함께 갔다가 다시 살림을 받은 자가 나가 바로 성도입니다. 근데 지금 이 유대인들은 우리는 엄난한 데서 나지 않았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조건이 갖춰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사함을 받지 아니하는 그 속에는, 그 말씀에는 우리는 해당사항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예요. 재밌는 것은 긍휼히 여긴다,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긴다 했으니까 그 긍휼히 여겨서 그 다음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다? 말씀대로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고 우리 조상들처럼. 이 음란이라는 자체가 그 성적인 음란을 성경에서는 우상숭배와 연결시켜버려요. 그러면서 신약에 와서는 다시 성적인 음란을 다시 음란으로 다시 또 집어넣어버려요. 이런 것도 되게 어려워요. 그러면 우상만 안 생기면 됩니까? 이래 나오는데요. 인간은 뭘 해도요, 우상숭배자고 음란한 자입니다. 이미 십자가가 눈앞에 보인다는 것은 말씀 해석법 자체가 이런 식인 거예요. 그 다음 봅시다.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이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가족 자체가 음란한 가족인데, 음란한 가족이 뭘 보여주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진행하실 일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이 땅에서 태어나게 한 이유입니다. 호세아만 이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을 낳고 이렇게 손자를 보고 뭘 하더라도 다 십자가를 전가하기 위한 주님의 조치예요. 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게 왜 중요하냐 할 때는 아까 사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이 말씀이 없으면 무엇이 증거가 안 되죠? 주님의 피가 증거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 내 백성이 아니요, 여기에 해당되면 안 된다라고 계속해서 우기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엄란하게 살면 안 돼요. 유대인들이 이미 다 알아요. 음란한 아내를 취한 이유가 북이스라엘이 음란했기 때문에, 남유다가 음란했기 때문에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걸 압니다. 그러하다면 자신들은 그 선지자의 아내라 치면 자기들이 고멜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라는 것은 너희는 뭐가 되라? 고멜이 되라, 창기가 되라,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이 말도 진짜 이게 또 인간들이 얼마나 악마성을 갖고 있는가 하면, 창기가 되라 하면 쥐가 또 창기가 되려고 덤비는데, 참 지금 이 말씀의 의미는 이스라엘 자체를 창기로 만들겠다는 건데, 인간들은 창기가 안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자체가 음란한 자가 되어가지고 멸망당하는 것이 절차예요, 절차. 새 언약을 위한 절차입니다. 그러해야 돼요. 그런데 인간들이 이 성경을 계시로 보지 않고, 계시라는 말은 누구나 다 쓰는데, 그 계시를 역사로 보니까 어떻게 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을 계시라 하잖아요. 열려주셨다. 그 열려주신 말씀을 뭘로 봐요? 교훈으로 보잖아요. 교훈으로 봐버리면 계시 자체가 뭐가 되죠? 역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모두가 다 어떻게 보죠? 이런 말씀을 보면서 교훈으로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을 왜 주셨습니까? 교훈하라고, 교훈으로 주셨잖아요. 다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들로서 말씀을 하실 때 그 당시에 아람어를 썼었잖아요. 뭐 코인의 헬라어를 썼다고 할 수 없고 그 단어를 썼지. 하늘나라 언어 썼습니까? 예? 하늘나라 언어 썼어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천사의 말을 했죠. 천사의 말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10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청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입니다. 이걸 지금 이들은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재밌는 것이,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운다 하잖아요.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저기 북이스라엘 속한 쪽은 갈릴리잖아요. 어쨌든 그들은 촌놈들이지만 약간 인정받는 쪽이고, 이들이 한 두목을 세워서 어디로 올라옵니까? 그 땅에서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다. 이 예언을 하니까 당연히 물고기 2마리와 보리 5개로 장정 5,000명을 먹이니까 이들은 여기에 성경대로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운다 하잖아요. 자기들이 세운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세워서 올라오겠다. 지금 그 말씀을 지금 이들은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들을 그들은 어떤 식으로 해석하느냐라고 할 때는, 셀 수 없는 자들이 여기에 보면 내 백성이란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내 백성이 아니란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라,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씀을 십자가신 주님이 완성하신다라는 것을 이들은 받을 수가 없죠. 육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 백성이 아니란 곳에서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여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엄난했는데 엄난한 데서 벗어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섬기고 있다라는 것이 드러나야만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여김을 받아서 한 두목을 세우고 올라올 것이다 라는 이 말씀에 부합되겠죠. 이 말씀을
없는 데서 있게 만드신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는 데서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말씀으로 해석이 되겠어요? 안 되죠. 왜 안 되는가 하면요, 이 말씀을 읽는 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가. 이 말씀을 읽는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갈라졌지만 나중에는 통합이 되잖아요. 통합이 되니까 뭐 이거는 별 상관이 없어요. 나중에 보면 이 북이스라엘의 음란함이 이 남유다에 영향을 미쳐서 그들은 북이스라엘의 멸망함을 보고도요 더 음란하게 행하는 겁니다. 그러한 내용들, 선지서들의 말씀들을 이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꿰뚫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아비가 아브라함이었다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인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할 때 이들은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얘기하죠. 예수님의 말씀을 이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들 방식으로 이해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있다. 그러니 우리는 음란한 자가 아니라 우상숭배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얼마든지 누구를 세울 수 있는 자기 요건이 갖췄어요. 한 두목을, 이스라엘을 다스릴 두목, 이스라엘 목자를 세울 그러한 안목과 그러한 어떤 말씀의 바탕이 깔려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뭐 하려고? 두목 삼으려고. 이 호세아서에 나오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갈망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 장 1절에 보면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하고 너희 자녀에게는 루아마라라. 암미라는 것은 내 백성, 루아마라는 것은 그 긍휼의 여김을 받은 자, 뭐 그런 의미인데 너희 의미와 쟁론하고 쟁론하라. 저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저의 남편이 아니라 저로 그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게 아니하면 내가 저를 벌거벗겠어. 이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남편이 되시고 이스라엘이 아내가 되잖아요. 근데 아내가 음란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음란할 때 그걸 제거하지 아니하면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이 하겠다. 나던 날이 뭐예요? 완전히 광야 그 시대 출애굽 처음 시기 벌거벗은 그 피덩이 그 시대와 같이 할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보게 되면 음행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읽는 자들은 음행을 제거해야 되겠죠. 안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음행을 계속 하자고 하겠어요?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보면 협박하는 것 같잖아요. 목말라 죽게 한다는데 내가 그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자식들입니다. 그 음란한 자식들은 긍휼히 여기지 않고 심판해야 되잖아요. 근데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은 심판받아 지옥 가도 마땅하다라고 죽이세요. 죽이면 죽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겠어요? 어느 누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배우면서 죽어 마땅하다 함을 깨닫기 위해서 성경을 읽겠습니까? 구원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찾을 거 아니에요. 복음을 들으면서 누가 나 지옥 가도 마땅하구나. 그걸 들으면서 십자가만을 위해서 세상이 만들어졌구나. 그걸 배우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목사님, 성령 받은 사람은 그렇게 읽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문제는 자기를 성령 받았다라고 계속 우기는 게 문제죠. 저희의 의미는 행마했고 저희를 배웠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대저 저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저희가 내 뜻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상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그러니까 이 부모들의 우상숭배를 고스란히 물려받아서 완전히 우상숭배
예, 전당으로 만들어버렸죠. 그 사도행전에 보면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을 섬긴 적 없다라고 해버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상을 숭배했다라고 하죠. 그 이러한 어떤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느냐라는 겁니다. 회개하면 안 됩니까? 그게 세례요한의 외침이었잖아요. 돌이키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회개 속에 누가 안 들어갔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안 들어가죠. 왜? 이미 자신들은 음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 섬기잖아요. 세리와 창기들이야 완전히 우상을 섬기는 그 음란한 자들이죠. 우상 숭배와 동일한 자들이잖아요. 그런 자들이야 회개의 세례를 받지만 이들은 회개의 세례를 받지 않습니다.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저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저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심판하잖아요. 심판해서 결국은 죽을 때까지 따라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막으셔서 다시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스토리가 멋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이런 말씀을 듣게 되면 이런 말씀을 보고 읽고 다 아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막아서 우상숭배 가운데 완전히 빠져서 저 이방인과 같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은 멸망당하게 하시면서 우리는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이들은 음란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되죠. 그게 지금 이들의 태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고 하나님은 한 분뿐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날 교회 개혁주의에서 성화론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만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다 집어넣어도요. 삼일체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으로 다 통일돼 버려요. 교회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만 믿고 우상 숭배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게 유대교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랍니까? 너희는 나를 죽이려 한다. 그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개혁주의 교회, 복음을 전하는 그들에게, 성화론 주장하는 그런 교회에 당신들이 바로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 하면 뭐라 해요? 내가 왜 죽여? 내가 예수 믿는데, 내 십자가 믿는데 내가 왜 죽여? 십자가가 전파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살해자라는 거거든요. 목사님 그건 과거고요. 과거가 어디 있어요? 네? 과거 한번 보여줘 보세요. 어제가 어디 있어요? 인간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을 뿐이잖아요. 그 기억을 누가 만들어요? 선악과 따먹은 인간들이 자기 중심으로 만들어낸 기억 아닙니까? 그 기억들은 누구를 위해 조작합니까? 다 나를 위해 조작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기억을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글로 남겼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신 걸 그들은 글로 남겼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 기억들을 다 끌어모아서 과거보다는 오늘 더 괜찮은 삶, 그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은 삶, 그걸 추구하는 게 인간들의 모습이잖아요. 말씀 자체가 말씀대로 되어지기 위한 말씀임을 이들은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면 되는데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십자가 지신 분만이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을 완성할 수 있어요. 그 속에 인간은 합류하고 싶어도 합류 못합니다. 십자가 지신 분이 친히 집어넣어 줘야 돼요. 안 넣어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자기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그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12절부터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말씀이 되게 어려운데 뭐 인간을 여기에 주어로 집어넣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해서 천국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천국 속으로 주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넣어주는 겁니다. 주님께서 친히. 자, 그런데 지금 뒤에 보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예언하는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하는 것, 그 요한까지죠. 그 율법과 선지자들이니까 선지자들의 마지막이 요한인데 그 앞부분에 다 나오거든요. 그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 그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인데 이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를 증거하느냐라고 할 때는 천국을 증거하죠. 천국이 누구냐 물으면 십자가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 안이 천국이니까 그 성령 자체가 천국이니까 예수님이 천국인데 이 율법과 선지자들이 누구를 증거하고 있는가 하면 십자가이신 예수님을 증거해요. 그걸 증거하는데 그 16절에 보면 이 부분은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의 장터에 앉아 제동물을 불러 놀이를 해요. 어떤 놀이를 하는가 하면 결혼식 놀이하고 장례식 놀이를 하는 거예요. 자, 애들이 놀이를 할 때요. 그 꼬맹이들이 놀이를 할 때 장단을 잘 맞춰요, 안 맞춰요? 예? 선생들이 지시를 하면 잘 맞추는데요. 뭔가 통제가 없으면 지 마음대로잖아요. 그의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애들이 그 동네에서 장터에 앉아서 친구들을 불러가 놀이를 하는데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는 거예요. 애들이 피리를 불면 그 잔칫날에 피리를 불잖아요. 피리를 불면 신이 나서 춤을 춰야 되는데 뭐 그 당시 풍속이 그랬대요. 남자들이 피리를 불면 춤을 췄고 장례식들에 여자들이 곡을 하면 뭐 다른 그 손님들이 가슴을 치면서 박자를 맞췄대요. 여기 장례식도 그러하죠? 안 가봤어요? 이 장례식 동네를 안 가봤네. 제가 그 몇 년 전인가 저기 좀 동네 구석으로 갔는데 장례식 때 뭘 갖고 갑니까? 깽가리하고 다 들고 가잖아요. 그죠? 보셨어요? 그런 거 있죠? 귀신 쫓아내려고.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어릴 때 우리 그 장례식이 있으면 교회에서 다 뭘 만들어요? 상녀의 달 꽃을 다 만들잖아요. 많이 만들어 봤죠? 예? 안 만들어 봤어요? 우리는 다 만들었어요. 그 고등학교까지 제가 그 만들었던 기억나요. 그 하얀 꽃, 빨간 꽃 해가지고 그 관 있고 그 밖에 그 실어 나르는 그 상녀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다 메고 다녔으니까 이렇게 상녀 메보셨죠? 예. 많이 맸어요. 우리 촌에 교회 있을 때 뭐 교회에 갈수록 그 뭡니까? 예, 상부상조하는 그 시찰에 계셔가지고 괜찮아요. 가면 그 용돈 벌거든요. 예. 아무튼 그렇게 이제 여기도 깽가리 치고 다 하잖아요. 뭐 위로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결혼식 때 피리를 불면 춤을 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애들 놀이터에서 애들이요 지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피리를 부는데 울어버리고요. 나 집에 갈래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꼬? 그 다음 장례식 놀이를 하는데 그걸 하면 가슴을 쳐줘야 되는 애들이 뭐합니까? 갈갈갈갈 웃고 있잖아요. 막 춤추고 난리 법석을 뜬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표현이. 예수님 우리는 이 비유니까 엄중하게 들릴 것 같은데요. 상대를 향해서 이거 듣는 사람 어떻겠습니까? 지금 상대들은 굉장히 엄중해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자신들이 보기에는 옳지 않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 세대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하면 회개해야 되죠. 근데 이제는 제가 달리 표현합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는
진짜 회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유, 참 또 어렵죠, 갑자기. 아까는 가짜 인간의 회개를 이야기했는데, 그 회개 속으로 들어가야, 그 회개 속에 들어갈 때 이것이 역전이 되잖아요. 예수님이 먼저가 되고, 그 다음 세례 요한의 그 회개가 예수님께 합류를 당하잖아요. 그러면 회개하라면 회개해야 되는데, 그들은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안 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같이 먹고 마시자 하니까 뭐라 합니까? 그 다음은 또 뭐라 합니까? 안 마시려고 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고. 왜 이런 표현을 합니까? 왜 금식 안 해도 되는 때에 금식하고 앉았느냐? 왜 네 맘대로냐? 금식할 때만 금식하면 되잖아요. 1회에 2번 금식하고. 세례요한은 너무하다. 그 말귀를 못 알아듣죠. 그 다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이런 겁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평가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들은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대로 사는 것은요, 이 금식의 의미가 달라지죠. 뽐내기 위한 금식이 됩니다. 말씀대로 살면. 그런데 만일에 말씀대로 못 살면 금식이 어떻게 되죠? 자기를 회개하는, 그 자기에 대해서 그 괴로움을 더하게 하는, 그 죽어 마땅하다 하는 그러한 금식이 되겠죠. 금식의 종류가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리와 창교와 이렇게 예수님 그 먹고 마시니까,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니까, 그 세리와 창기와 이렇게 먹고 마시니까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비꼬는 겁니다. 이 기준이 뭐냐라고 하면, 이들은 하나님은 한 분뿐이고 엄나는 데서 나지 않았고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 요한의 외침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회개의 세례가 필요 없잖아요. 동시에 그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세리와 창기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니까 그 자리에 들어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기들은 음란한 데서는 안 났잖아요. 거기에 만일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시면 자기들이 뭐가 되죠? 세리와 죄인과 함께 되죠. 그 베이스가 뭐냐라고 할 때는 말씀이에요, 말씀. 그냥 말씀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신들의 몸, 그게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이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장단에 전혀 맞출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외부인들이 볼 때, 우리가 좋아하는 게 객관적 있잖아요. 객관적으로 볼 때 누가 옳아요? 누가 옳아요? 요즘이야 예수님을 이미 훌륭한 분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세리와 죄인과 함께 가서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는 것을 사랑이라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행위 자체는 무엇을 담고 있는 행위입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담고 있는 행위가 되죠. 그러면 세리와 창기가, 진짜 세리와 창기가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소품이란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마태복음 18장 17절을 한번 볼게요. 여기에 보면 18장 17절에 15절부터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그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금구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두 사람이 데리고 가서 두세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 정창케 하라. 죄가 뭔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죄는 어떤 죄일까요? 십자가를 완전히 날려버리는 죄입니다. 교회가 오해를 하는 게 단단히 오해를 하죠. 십자가는 교회에서 전하지 않으면서 뭔가 교회에서 윤리적으로 잘못하면 그걸 치리한다고 앉았어요. 여기에서 제가 그 얘기는 지금 중요하긴 한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 정창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얘기해. 여기 나오면 교회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얘기를 하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이 세리의 친구잖아요. 죄인의 친구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교회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방인과 세리는 지옥 갈 자잖아요. 그러면 세리라는 말의 의미가 세리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죠. 세리와 죄인은 누구에 의해서 규정이 됩니까? 십자가 지신 주님에 의해서 규정이 되는 거예요. 새롭게. 유대인들은 율법을 바탕으로 하여서 세리와 죄인을 규정하죠. 창기를. 그러면 그들은 지옥 가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뭘 기준으로 합니까? 자기의 피를 갖고 세리와 창기를 규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호세아서에 의하면 음란한 자가 아니면 구원을 못 받죠. 지옥까지 아니하면 구원이 안 돼요. 죽지 아니하면 구원이 안 돼요. 죽는다는 것은 지옥 간다는 건데 구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리와 창기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죽음 속으로 합류당한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무엇을 알게 되느냐 할 때는 진정한 세리가 뭔지, 진정한 창기가 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알게 되죠? 예수님이 오셨다는 자체가 이 세상 전체가 세리와 창기고 엄란하다 이 얘기입니다. 같은 세리, 죄인인데 마태복음 18장의 세리와 창기같이 여기라는 말은 그 언어 자체가 똑같은 단어인데 전혀 다른 의미죠. 이쪽에서는 세리와 창기는 구원받는 긍휼의 그릇으로의 세리와 창기가 되고 죄인이 되고, 저쪽에서는 뭐예요? 지옥 갈 자의 세리와 창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 되면 천국 간다, 뭐 세리가 돼야 된다, 이런 논리 자체를 주님은 허락치 않아요. 죄인이 되고 세리가 돼야 우리가 세리입니다 하면 뭔가 주워 들은 게 있어가지고 십자가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죄인이 되고 세리가 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다 난 죄인입니다, 세리입니다, 창기고 갔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 박자 못 맞추는 겁니다. 박자 그 지박자에 맞추는 거예요. 마치 유대인처럼 구원받기 위한 꼼수죠, 꼼수. 이 박자는요 아무도 못 맞추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 나도 못 맞춘다니까요. 왜냐하면 십자가신 주님이 살아계셔서 자신이 이를 친히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이 왜 박자를 못 맞추는가? 그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왜 세례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칠 때 왜 안 했을까? 세례요한이 금식할 때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러면 그 세례요한의 회개의 그 세례를 받으면 되지 않느냐? 왜 안 받느냐? 그 다음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과 함께 창기와 함께 먹으실 때 거기에 참여하면 되지 않느냐? 우리는 그런 논리를 펼 수 있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한 논리를 편 자들이 지금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지금 그 논리를 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하는 일은요 항상 말씀대로 살자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 율법대로 사는 거잖아요.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지금 사도행전 하면서 계속 율법과 선지자 얘기를 하잖아요. 그 율법과 선지자를 언급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 회당에 모여서 그들이 율법과 선지자를 읽으면서, 선지자들의 글을 읽으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기다리는 방식이 똑같은 겁니다. 한 두목을 일끌고 이 두목을 세우고 나올 것이라는 그 기대감을 품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누가 믿고 있어요? 자기들이 믿고 있죠. 자기들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이런 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들이 설교를 할 때 이 본문을 갖고 우리는 박자를 잘 맞추는 인생이 됩시다. 얼마나 이게 은혜로워요. 나팔을 불면 여러분 춤을 추시고요. 애곡하면 가슴을 치세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해석법이 지금 예수님을 살해하려고 하는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고 하나님은 한 분뿐인 것을 믿는다. 믿는 게 아니고 한 분뿐이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들이 바로 갖고 있는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말씀을 주셨을 때는, 호세아를 주셨을 때는 말씀하신 분이 그 말씀 속에 그들을 다 담아내시겠다는 거예요. 요셉이 꿈을 꾸잖아요. 그러면 그 꿈은 하나님의 계시가 되고 말씀대로 그 꿈대로 이루어내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인간들은 꿈을 줬으니까 꿈대로 되겠지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꿈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자기들이 뭔가 행동에 옮기려고 덤비잖아요. 그게 야곱이었잖아요. 야곱이고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모두가 다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생각.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의 자손이니까, 그리고 얻어 터졌잖아요. 바벨론 포로까지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 자신들은 지금은 어떤 자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셔서 우리는 야곱에서 진짜 이스라엘이 되었다. 남은 자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뭐가 잘못되었어요? 잘못되지 않았잖아요. 누가 봐도 이것은 옳은 해석이잖아요. 육에 속한 자들은 이런 해석밖에 나오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피리를 불면 춤을 추고 고걸하면 가슴을 쳐라, 치지 않는구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 이야기를 하는데, 그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는 것이 가장 악마적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요, 세상은 십자가 지신 분이 주님인데 지가 주 행세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뒷부분에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하시는 겁니다. 마귀의 특징은 말씀의 세계를 무슨 세계로 바꾸치게 합니까? 인간의 세계로 바꾸치게 하는 거예요. 이 인간을 달리 표현하면 우리, 그 우리를 달리 표현하면 나의 세계로 바꿔치게 하는 게 이 마귀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시험을 할 때 나한테 절하라 그러면 이 세상 근처와 영광을 주겠다 하잖아요. 말이야 뭐 동업하자라는 이야기지만 동업이 아니잖아요. 절만 하면 자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잖아요. 그 올라가고자 하는 자가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그 우리죠. 그게 창세기 10장입니까? 바벨탑 사건 나오죠? 11장입니까?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봅시다. 온 땅에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바로 이 얘기입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힘을 모아서 우리 이름을 내자. 이 문명 건설들 모두가 다 이 목적을 위해서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문화재 같은 거 세계 문화유산 사람들이, 그 인간들이 지정하잖아요. 가보면 다 감탄하잖아요. 안 그래요? 와, 왜 감탄해요? 우리 이름을 이만큼 높였다는 얘기입니다. 이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한 인간의 행위인 거예요. 지금 이들이 왜 한 분 하나님만 믿고 있느냐라고 할 때는 나를 위한 겁니다. 나를. 세상 자체가 십자가 지신 주님을 위한 세상으로 그들은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조금 더 봅시다. 20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습니다.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면 회개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오셨죠. 종말 때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셨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권능을 보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두로와 시돈의 생각했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저희 앉아 회개하였으라. 그만큼 악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손들고 회개하면 안 됩니까? 이래 나오는데 회개 안 돼요. 아멘 해야 돼요. 아멘. 그 아멘이 되어야 회개가 나오거든요. 아멘이 되어요. 그런데 내가 회개해버려요. 뭐 때문에? 권능을 행했으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잖아요, 사람들이. 지금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잖아요. 권능을 보았거든요. 능력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에게 이걸 적용시키면 이들은 회개했으니까 더 훌륭하죠. 두로와 시돈보다 더 낫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과 그 말씀은 거의 상반되잖아요. 이쪽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믿고 따랐잖아요. 어제도 산상설교 이야기하면서 그 산상설교를 듣는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능력을 본 자들이에요. 들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들보다 그 두로와 시돈보다 더 악합니까? 괜찮습니까? 괜찮다는 얘기잖아요. 안 괜찮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당연하죠. 심판 주고 오셨는데 회개하지 않죠. 그러면 당연히 불심판 받아야 되죠. 근데 누가 회개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해요. 그게 뒤에 나옵니다. 아무도 못한다는 게 지금 예수님의 논리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을 먼저 받으시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그 속에 주님의 긍휼에 의해서 합류당하지 않은 자는 지옥불에 영원히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외쳐도 그래 우리가 이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보다 견디기 우리가 두로와 시돈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합시다.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 오늘 교회잖아요. 신천지 14만 4천이고 다락방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교회 그쪽이고 다 그런 쪽이에요. 뭘 갖고 그렇게 단정을 하느냐? 그들이 십자가를 안 전하잖아요. 인간 구원을 전하고 있잖아요. 가브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왜 회개 안 하느냐? 회개해야 됩니다. 물론 복음을 전할 때 회개하라고 외치죠. 외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안 그러면 뭐라고 외치겠어요? 예수님 믿으라고 하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론을 장하게 나열하겠어요? 당신이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주님이 믿게 해야 믿습니다. 이런 이론을 이야기하겠어요? 죄를 이야기해야 되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가죠. 안 그래요? 말씀이 그렇잖아요. 문제는 그런 말씀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이들은 박자 안 맞추죠. 예수님께 박자 안 맞춥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런데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은 어때요? 박자를 맞추려고 들어가잖아요. 이 들어가려는 자체가요.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쉽다라는 말씀에 해당되는 자들입니다. 그 박자 맞춘 자들은 자기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뒷부분에 다 나오거든요. 나와도 안 읽어요. 이 동그라미 쳐놓은 게 읽기는 쉬운데 동그라미 쳐놓은 게 방해를 해요. 성경을 읽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아까 어린애들 이야기했잖아요. 어린애들은 지 마음대로잖아요. 맞죠? 박자 안 맞추죠? 그러면 예수님은 박자를 맞출까요? 안 맞출까요? 안 맞춰요. 그게 지금 오늘 본문 핵심입니다. 봅시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되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뭐예요? 아까 어린아이들 나왔잖아요. 비유에. 어린아이들이 뭐 했어요?
지 마음대로 박자 안 맞춰요. 천국은 그런 자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뒤에 나오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계시를 받은 자만 구원을 얻어요. 그게 어린아이들입니다. 뭐예요? 저들은 박자를 맞추고 있죠. 반대쪽에서. 예수님은 지금 박자를 못 맞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쪽은 맞추고 있다라니까 말씀에 입각하여서. 그런데 예수님이 구원하는 분은 구원하는 사람들 어린아이 같은 자예요. 박자 못 맞추는 자. 박자 못 맞추면 구원됩니까가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의 방식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만 구원하거든요. 이것은 저쪽에서는 박자를 맞출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완전히 예수님 마음대로입니다. 그래서 불타고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애들이 자기 편 만들 때 지 마음대로 뽑잖아요. 어른들은 그렇게 계산 별로 안 하거든요. 조금 커버리면 내한테 이익이 되느냐 마느냐 이런데 놀 때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식이 그런 방식입니다.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그게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걸 누굽니까? 우리가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인간들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런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누가 받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 받는 비법을 가르쳐 주려고 하잖아요. 그 비법이 지금 앞부분에 나오는 박자 맞추라는 얘기입니다. 회개하라고 외치면 회개하세요. 예수 믿으러 가면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럼 믿으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입니다. 아니죠. 아들의 소원으로 계시를 받은 자는 거꾸로 내가 믿어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게 아니라 믿어서 구원 얻고자 하는 이 자체가 어떤 태도였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태도였다라는 거죠. 내 구원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으면 아들 마음대로 예수님의 정인으로 십자가 정인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장단에 이제 춤을 추게 되죠.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의 장단에 춤을 추잖아요. 나의 장단에 예수님이 춤을 추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어느 누가 예수님을 좋아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마음대로잖아요. 천국과 지옥은. 인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뒤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 간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이 오시면 이 말씀 속에 해당 사항이 있으면 됩니다. 우리는 짐이 무거우니까 주님 찾아가야 됩니다. 그게 박자 맞추는 거잖아요. 박자 맞춘 자들이 누구예요? 구원받은 자들은 박자 못 맞춘 자들이에요. 박자를 못 맞췄는데 주님이 찾아와 주버려죠. 찾아오십니다. 빌립보 간수가 그렇잖아요. 박자 못 맞춘 거거든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박자를 맞추려고 지는 갔는데 엉뚱한 데 맞추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빌립 집사를 파견시켜서 복음을 전하게 해버리잖아요. 복음을 듣게 해서 구원시켜버리잖아요. 그런 방식입니다. 구원의 방식이. 처음부터 세상은 십자가신 주님을 위한 세상이거든요. 그러니 인간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에 박자를 못 맞추게 돼 있어요. 못 맞추는 게 당연하고요. 이 본문이 얼마나 유명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인생들이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졌잖아요. 그 다락방은 재밌는 게 수많은 문제들을 다 나열해 놓고요. 이 문제를 주님이 다 해결해 준다는 겁니다. 이 건물을 진짜 촘촘하게 하는 겁니다. 촘촘하게 해놓고 안 걸리는 사람이 없거든요. 자식 문제, 남편 문제, 가정 문제, 그 다음 그것까지 안 되면 아주 국가 문제, 안 그러면 세계 문제. 요즘 가장 화두는 뭐예요? 환경 문제. 환경 문제가 왜 이렇게 심각하냐? 뭐 우리는 하나도 안 심각하죠. 그죠?
탄소 중립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게 심각한가 하면 그 사람들 하면 1.5도만 오르면요 세상 전체가 완전히 뒤집어진다는 겁니다. 1.5도 정도만 올라버리면 세계 자체가 완전히 어떠한 상황으로 갈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표현을 하면. 그걸 낮추지 아니하면 인류 대재앙이 온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왜 합니까? 그런 얘기하는 사람 앞에 십자가를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세상이 위험하니까 우리가 이 일에 전 세계 그 대통령들이 모여서 합의를 하고 이걸 실행해야 된다라고 우길 때 십자가 복음은 어떻게 됩니까? 제거 대상이죠. 성도는 하루속히 불심판이 임하기를 고대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 이야기를 하다 글로 갔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더라. 다 무거운 짐 진다. 그러면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 주님이 쉬게 한다. 방금 나왔잖아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에게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내 쪽에서는 못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친히 불러내는 겁니다.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불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대는 다 우리가 속한 세대죠. 그럼 우리는 모두가 다 어떤 자들입니까?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큰 심판, 그런 심판을 받을 자들이죠. 그러면 이 심판에서 벗어날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러면 누가 벗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신다면 나오잖아요. 아들의 손대로 계시를 받은 자. 그게 누굽니까? 그거는 주님께서 성령을 주신 자 외에는 알 길이 없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주님의 증인이 되겠죠. 지금 다시 우리가 요한복음으로 가서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라는 이 바탕이 이 정도로 촘촘하게 깔려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너희들 말 잘했다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봅시다. 42절은 지난주 했고요. 43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니라. 왜 들을 줄 모르느냐? 이제 그 이유를 봤죠. 육으로 났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하면 마태복음 11장에 하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박자를 맞출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그럼 박자 맞추면 안 됩니까? 라고 나오는데 박자 맞춘 자들이 종교인들이죠. 그들은 지식을 나열하고 자신의 믿음을 나열하고 자기 구원을 앞장세우는 자들입니다. 그것까지 이미 말씀에 다 담겨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아버지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버지가 마귀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를 뭘로 세운다는 겁니까? 주로 세운다는 거죠. 자기가 주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고 말씀대로 메시아가 오신다면 자기가 모든 걸 판단하고 자기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자기가 받지 않을 건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조차도 내 중심으로 박자를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기준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들을 줄 알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악하다. 악한 게 아니고요.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세요.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걸. 이들은 유대인이라면 오늘날 교인들은 성경 말씀, 복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것들이 나를 지탱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복음의 원리는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죄인 중에 개수가 되는데 죄 중에 개수가 된다는 말은 경관성이 사여지는 게 아니라 허물어지잖아요. 정반대잖아요. 그런데 이 인간들은 복음이라는 이 참 진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 경관성이 더 높아진다고 생각해요.
복음의 원리는 그런 게 없어요. 죄가 담아서 은혜가 더 넘치기 때문에 더 말씀을 알아가고 주님이 더 살게 하면 할수록 더 죄인 중에 개수로 드러날 뿐이에요. 아직도 무너질 게 있네. 또 무너질 게 있네. 더 단단한, 더 응축된 그 악한 그 악마성이 그 고스란히 남아있네. 그걸 발견해 나가는 거죠, 성도가. 그러기 십자가를 자랑하는데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나는 이제 복음을 들을 길을, 복음을 알았습니다. 이제 들을 기가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뭐 관람하고 앉았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정말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 말씀 너무 과격하다. 너무 극단적이다 했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왜 극단적입니까? 진리죠. 우리의 아버지는 마귀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고 뭐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너 아버지는 마귀다 라고 하면 아멘 하겠어요? 에이, 예수님 그건 저 사람 이야기고 내 이야기 아니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저들과 나는 다릅니다. 꼭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세리의 기도, 그 기도를 뭐 복음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하고 앉았어요. 나는 저들과 다릅니다. 십자가의 증인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나는 저들과 다릅니다 하는 그 진리를 꿰차고 앉았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자죠.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아멘입니다. 그래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 봅시다.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욕심이 뭐예요? 마귀의 욕심이 뭐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기를 주의 자리에 올리려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한번 보세요. 논리적으로 보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주의 자리에 올라와 있죠? 예수님이 주잖아요. 믿는 자들은 하층에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믿고 있지만 그 믿는 너희들이 지금 주행세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교회가 지금 다 이런 신앙이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도깨비 방망이로 여기잖아요. 선앙당에 앉아있는 삼신할매로 여기잖아요. 삼신할매가 무슨 우상인데 그게 무슨 신입니까? 지 쫄다구죠. 빌리기만 하면 자식 점지해주고 낳게 해주고 보호해주고. 십자가라는 것이 내가 믿기만 하면 죄 용서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십자가가 자기를 휘두르고 있다는 것을 생각도 못하는 겁니다. 아까 호세아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이스라엘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고 그 말씀대로 되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지금 유지시켜 왔다는 사실을 그들은 생각을 못하는 거죠. 아비의 욕심, 자기를 주의 자리에 높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가 된다면, 내가 왕노릇할 수 있다면 어떤 것도 할 마음이 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날 인간들입니다. 그것이 복음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마찬가지예요. 그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보셨어요? 박찬 선생님 오셔야 보셔도 할 건데 따님이 재밌다 그러면서 넷플릭스 1위 1주 만에 1주간 했는데 혹시 보셨어요? 뭐 이 동네는 뭐 돈 안 내고 다 볼 수 있는 동네 아닙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 목사님 불법으로 뭐 보냐 그러는데 아니 볼 수 있어요. 예. 맞아요. 뒤에 보면요 예수님 이런 말씀하세요. 거짓말 할 때마다 다 제 것으로 하는 거예요. 인간들의 참말과 거짓말이 다 거짓말이 됩니다. 예수님 앞에는. 그래도 이 세상 윤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윤리가 예수님을 살해했거든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인 거거든요. 질서가 유지되려면 윤리를 지켜야 돼요. 도덕을 지켜야 돼요. 법을 지켜야 돼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법이 무슨 법입니까? 유대인이 멸망하면 안 된다는 법이에요. 그것을 위협하는 예수는 살해해야 되죠. 죽여야 됩니다. 뭐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드라마가 재밌는 게 이런 거예요. 물론 뭐 이 중세의 신앙과 뭐 근대의 신앙과 현대의 신앙 여러 가지 뭐 나열했다는 뭐 이런 이야기도 쭉 있는데 한 가지는 인정합니다. 죽음은
이것은 인간이 알 수 없는 영역이다.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문제거든요. 죽음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심판이니까 신의 심판이니까 하나님 빼고 신의 심판이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정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일부 이야기고 그 다음 이제 정의롭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그 속에서 나도 나름대로 심판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에만 맡기지 말고 나에 대해서 악을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내가 심판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도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가면 6부작으로 되어 있거든요. 6부로 되어 있는데 길어요. 그 마지막에 가면 이제 최종 결론은 그겁니다. 인간 세상은요. 인간들이 알아서 결정하자 얘기입니다. 논리가. 그래서 핵심은 무엇이 지옥이냐라고 하면요. 인간 세상에 종교를 끄집어 들어오는 것이 지옥이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드라마상에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죽음의 현상을 갖고 초자연적 현상을 갖고 그걸 이용해서 종교 집단을 만들어서 그걸 권세를 행사하는 자들. 오늘날 교회죠. 그죠? 천국이나 지옥을 갖고 사람들에게 겁을 주잖아요. 겁을 줘가지고 종교인들이 돈벌이하는 이 세상. 잘 지적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요. 이것이 무엇까지 공격하게 되는가 하면요. 십자가 복음까지 날려버립니다. 악마가 그걸 노리고 있어요. 사람들이 공감을 하거든요. 맞아. 종교가 천국과 지옥을 이용해서 겁을 줘가지고 돈벌이하는 이 종교 집단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신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을 만드시고 천국과 지옥 백성들도 만드시잖아요. 그럼 이걸 겁주는 겁니까? 이게 실제입니까? 실제죠. 인간들은 그런 드라마를 통해서 뭘 느낍니까? 왜 사람들이 그걸 좋아해요? 인간 세상은 인간이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 그 아비의 그 욕심을 행하는 그 모습입니다. 내가 주라는 거죠. 내가 주. 주님이 죽이시면 그것은 심판이잖아요. 분명히 심판 맞아요. 죽이시면 그 죽음을 보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라는 그 말씀대로 죽이시는 건데 그 죽음을 보면서도 인간은 회개할 마음이 없어요. 당신은 그러면 그 심판 죽음을 갖고 사람들을 겁줘서 그 뭐 돈벌이 하려고 합니까? 권세놀이 하려고 합니까? 지금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어떤 누구도 주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이미 이 세상은 불심판이 시작되었어요.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서 불심판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세상을 불심판 받는 곳으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인간들이 이러한 불심판 없는 곳을 뭘로 설정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 지옥이라는 제목인데 천국이 뭐냐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천국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대로 그냥 알 수 없는 영역은 알 수 없는 대로 그걸 종교를 끌어다니지 말고 우리가 모르는 분야는 모르는 분야로 인정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게 그냥 살자. 거기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갓난아기가 죽으니까 그 세진리해거든요. 이름이 종교가 세진리해가 주장하는 게 뭔가 하면 그 신비로운 그 천사가 뭐 저거들은 천사를 하는데 천사라고 설정해놨으니까 천사가 이 죽음 고지를 하거든요. 너는 내일 몇 날 몇 시에 죽을 것이다. 이렇게 고지를 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재밌는 게 의사들이 당신이 60일밖에 못 삽니다 할 때 인간들이 태도가 나오잖아요. 온갖 분상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재밌는 것은 어떤 여자가 이걸 그 세질레가 자기들의 교세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생중계를 하자합니다. 30억을 주겠다면서. 그러니까 자기의 죽음을 걸고 돈벌이를 하는 것도 나오고 아무튼 그렇게 나오는데 이제 그들이 주장이 뭔가 하면 이렇게 지옥 가는 이유는 너희들이 악한 행동을 해서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악한 행동을 해서.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죠. 이것은 요걸 이용하는 자들도 문제 있지만 인간들이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사고방식이에요. 그런데 누가 죽는가 하면 난지 100일도 안 된 애가 죽어요. 그러면 걔가 무슨 행동을 했기에 죽느냐? 그러자 이 세진리에서 의논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자기가 행한 대가, 죄 지은 대가를 받는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가난하게가 죽으니까 이제부터 뭘 이야기합니까? 원죄론을 꺼내는 거예요. 원죄론은 있다 이렇게 주장하자니까 하는 말이 그렇게 되면 기독교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공격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원죄론을 이야기하는 자체가. 기독교는 원죄론이 아니라 인간 자체가 죄인이거든요. 첫째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다 아담일 뿐이에요.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자가 되거든요. 그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얘기를 그 속에서 담아내는 겁니다. 담아내면서 은근히 무엇을 공격해버리죠? 복음 자체를 공격해버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 갓난아기도 뭐예요? 쇳덩어리로 태어났으니까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옥 가야 됩니다. 죽는 정도가 아니고요. 모두가 다 지옥에 가야 돼요. 그게 겁나서 예수를 믿으면 그게 지금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악마가 하고자 하는 행위예요. 성령이 오게 되니까 비로소 이러한 사실들을 알게 되고 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처음부터 살인했다 이 말은 예수님을 죽였다 얘기입니다. 아벨을 죽인 그 얘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자기가 주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를 죽여야 되죠? 예수를 죽여야 됩니다. 이거는 무조건입니다. 그래서 세상 공통점은 이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 모두가 다 싫어해요.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무엇으로만 서로 교통이 되느냐 하실 때는 거짓말로만 교통이 돼요. 그 거짓말이 뭔지 아세요? 방금 얘기했던 그 지옥에 나오는 그 얘기입니다. 인간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는 방식으로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여기에 심판주가 끼어들면 십자가이신 주님이 끼어들면 안 된다는 게 인간 세상이 통하는 교통 방식이잖아요. 그 인간 세상의 대표자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말씀을 갖고 자기들이 이해한 상태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자기들이 기다린 메시아라면 그 율법의 근거에서 자기들이 기대한 바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바람은 결국은 자기들을 어디에 올리고자 하는 겁니까? 주의 자리에 올리고자 하는 그 악마의 본성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가 자신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했을 때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살인한 자입니까? 말씀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모든 출발은 나로부터 시작하죠. 말씀 대신 십자가로부터 출발하게 되면 살인한 자고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다. 진리가 저희 것이 없으므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죠. 우리는 처음부터 이 거짓말이 딱 맞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난 거짓말 안 했는데요. 거짓말이 뭔지도 모르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방식이 다 거짓말이에요. 이게 진심입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십자가 앞에서는. 십자가 앞에서는 뭘 해도 거짓말이라는 얘기입니다. 뭘 해도 다 살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듣기에는 말도 안 되죠. 왜 그런가 하면 자기들은 지금 율법대로 살아가고 있고 말을 할 때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율법대로 말을 하고 있거든요. 말씀의 바탕을 두고 말을 하고 있는데 뭘 거짓말을 해요? 이들의 거짓말이 뭡니까?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메시아를 기다립시다. 우리가 엄난하게 살지 맙시다. 이게 거짓말입니까? 말씀대로 사는 겁니까? 말씀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게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의하면 오늘날 교회 가는 것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도 거짓말이고,
예수를 믿고 난 뒤에 그냥 막 살면 안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서로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섬기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시라는 이 모든 말들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뭘 해도 거짓말장이고 뭘 해도 살인자가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죄인 중에 객수로 드러날 수가 없어요. 말씀에서 내가 출발을 해야 되는데 나로부터 출발하니까 자꾸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죠. 여기에 보면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저라고 표현했는데 이 마귀가 누굽니까? 사단이 누구예요?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물러가라 했잖아요. 사람이 사단입니다. 사람이 마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도 거짓말쟁이에요. 뭘 해도. 지금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짓말, 다시 말씀드리면 이 거짓말하는 이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지 아니하면 자기가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자기가 예수님을 살해한다는 죽이려고 하는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알 길이 없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 자체가 뭐예요? 살인자고 거짓말장이라는 겁니다. 아, 나는 믿는데요. 진리를 믿는데요. 또 보세요. 나를 또 이야기를 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증거하라니까 나는 죄인임마다를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 너희 중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아까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지 않는 자는 아버지를 모른다라는 말씀과 지금 똑같은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먼저 뭘부터 얘기해버려요? 하나님께 속한 자부터 이야기를 해버리죠. 하나님의 속한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달리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죠.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자가 누굽니까? 물으면 누구예요? 없어요. 그래서 호세아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그 아들 아니라 하는 곳에 내 아들을 만드는 거예요. 심판 속에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출발 자체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예수님 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속한 자를 창조해 내는 거예요. 이 창조해 내는 이 능력을 이 아비를 마귀로 둔 자가 알 길이 없는 겁니다. 아비를 마귀로 준 자는 주님의 창조를 안 믿고 나의 믿음을 믿죠. 내가 하나님 백성 되는 방식을 믿는 거예요. 그 방식은 성경입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을 갖고 그 메시아를 기다렸듯이 오늘날은 이 신약 성경을 갖고 그들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려고 하죠. 그래서 처음부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를 언급하는 이유는 십자가의 능력 때문에 그래요. 아, 그것은 나 구원받기로 예정되어서 내 구원을 겨냥하는 게 아니에요. 예정 자체가. 하나님께 속한 자부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십자가의 능력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얘기를 하지 아니하면 십자가조차도 인간이 어떻게 표현할까요?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무슨 수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아멘할 수 있겠습니까? 육으로 난 자는 불가능하죠. 결국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이 말씀을 고스란히 완성해 내버리죠. 그러니까 이 자체도 이미 십자가로 완성하시는 과정입니다. 그 속에 이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보면서 왜 안 믿었어? 왜 자꾸 이 마귀의 짓을 해? 왜 거짓말을 해? 그러지 말고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우리는 십자가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이러한 그 마귀의 짓, 아비인 마귀의 짓을 하고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저희들을 불러주셨고, 우리의 모습 자체를 아비를 마귀로 두고 있는 자로, 거짓말을 나의 것으로 늘 하는 그런 자들로 밝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피만을 자랑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러한 삶 속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